지난주에 우리 송혁 집사님께서 이런 말을 하시더라고요. 자기가 40년 동안 교회 밥을 먹었는데 지난주에 교회 밥이 가장 맛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었습니다. 교회 밥이 정말 맛있었고요. 이제 본인이 40대가 됐어요. 며칠 전에 40대 생일을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뭐 이렇게 잡일은 30대가 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해요. 이제 40대가 돼서 정말 지난주 맛있는 식사였습니다. 그 집사님께서 잠 30분만 주무시고 식사 준비를 하셨다니까 맛이 없을래야 없을 수 없죠. 아마 오늘 우리 최대인 부교님께서 양식 스타일의 그 음식을 준비하실 줄 알았는데 저희 아내가 뭐 특별 음식을 주문했다고 그러는 것 같아요. 오늘도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청년들이 그래요. 필라 교회들 밥 중에서 우리 교회만큼 맛있는 밥 먹는 교회 없다고.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게 우리 교회 청년들이 미국에 와서 처음 와서 교회를 고를 때 몇몇 교회를 이미 다 다녀봤어요. 몇몇 교회들 제가 어느 교회를 갔는지도 다 알아요. 다른 교회에서 밥을 다 먹어봤거든요. 그러니까 확실하게 비교할 수 있었고 저희 교회 밥이 가장 맛있다는 거예요. 아멘. 아마 밥 때문에 우리 교회를 정했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교회 밥이 그냥 저절로 맛있게 되는 것은 아니죠.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맛을 낼 수 있었다는 확신과 생각이 듭니다. 그럼요, 준비하지 않는 식사가 맛있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도 좀 제대로 성탄 준비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성탄 준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시므온과 안나라는 두 선지자들이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는가. 시간상 다 말씀을 전하지는 못했는데요. 다른 것 없었습니다. 다른 것 없어요. 이번 성탄 제발 술 취하지 마십시오. 이거 먼저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연말연시 술 취하지 마세요. 아니 술 마시지 마세요. 술이라는 게 마시다 보면 취하고 취하다 보면 문제가 생기고 한국이 OECD 국가 중에 술 소비율이 1위라고 합니다. 자살률도 1위고요. 뭐 이런 것들을 1위 해야 하겠습니까? 근데 정말 걱정이 되는 것은 뭐냐면요. 저희 나라가 술 소비율이 1위인데 술 소비율 중에도 15세 이상 술 소비율이 1위입니다. 그리고 정말 걱정이 될 수밖에 없는 게요. 어제 제가 인터넷을 통해서 확인해 보니까요. 술 소비율 중에서도 독주 소비율이 저희 나라가 1위예요. 독주 소비율. 여러분, 제가 대학 다닐 때만 해도 맥주면 맥주, 소주면 소주, 막걸리면 막걸리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88학번인데요. 그랬어요. 제가 한 번도 술을 마셔보지는 못했지만 저희 대학 시절에 술 문화는 그랬어요. 그랬죠. 우리 같은 동배들. 예. 근데 지금은 소맥, 소막, 폭탄주, 또 뭐가 있어요? 청년들 뭐가 있어요? 뭐가 있어요? 예? 누구한테 물어야 되나? 예? 안 넘어가네요, 우리 청년들. 예. 술도 이제는 그냥 술이 아니라 독주를 마시는 시대가 됐어요. 더군다나 15세 이상의 청소년들의 술 소비율이 1위뿐 아니라 잘 들으세요. 여성 술 소비율도 1, 2위를 다투고 있습니다. 그야말로 유행가의 한 가사처럼 맨날 술이야 맨날 술이야. 지금 대한민국이 그렇습니다. 더군다나 연말연시가 되면 전체 술 소비량의 3분의 1 이상이 연말에 소비가 된다고 하니까요. 그야말로 대한민국이 맨날 술인 나라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성탄 준비요? 뭐가 성탄 준비입니까? 노래를 부르면서 뭐 자선 낭비하고 새벽송 돌고 성탄 칸탄타를 하고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고 이런 것보다 가장 먼저 우리들에게 필요한 성탄 준비는 금주입니다. 금연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소위 착하게 산다는 의미는 나쁘게 살아야 하지 않음을 전제하기 때문이에요. 선하게 산다는 의미는 무슨 좋은 일을 하고 선행을 하고 의로운 일을 하고 이런 것들보다 먼저
나쁜 일을 하지 않는 것, 죄악된 일을 하지 않는 것, 이것부터 시작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사랑한다는 것이 미워하지 말아야 함을 전제하는 말이죠. 네, 우리 올 2013년도 성탄 준비 기초부터 제대로 하십시다. 네, 착한 일을 하고 좋은 일을 하고 믿음으로 살고 이런 것보다 먼저 술 취하지 말고 냉장고에 있는 술 다 우리 성탄 준비하면서 좀 버리고 방탕하지 말고 방황하지 말고 죄 짓지 말고 나쁜 짓 하지 말고 남 험담하지 말고 여기서부터 우리의 성탄 준비는 시작되어져야 한다고 믿습니다. 자, 오늘 저는 성탄 준비를 누구보다 잘했던 한 여인, 너무나 유명하고 아름다운 한 여인, 예수님의 어머니가 되어버린 한 여인, 마리아의 성탄 준비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은 소위 마리아의 찬송이라고 불려지는 아주 유명한 본문 말씀이에요. 네, 유명한 마리아의 찬송을 통해서 마리아가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는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해야 하는가를 진지하게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먼저 우리는 오늘 본문을 제대로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성탄의 역사 속으로 들어가서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마리아가 어떤 상황이었는지, 그는 어떤 심정이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땅의 첫 번째 성탄, 그 성탄의 주인공이 되어버린 마리아의 심정은 어땠을까요? 그리고 그런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어떻게 성탄을 준비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비천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마리아는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했다고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증언합니다. 비천함과 두려움 속에서도 마리아는 믿음으로 성탄을 준비했어요. 우리 48절부터 50절까지 우리 계속해서 함께 봉독하면 좋겠어요. 48절부터 50절까지 함께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 계집종의 비천함을 돌아보셨습니다. 보라, 이제후로는 만세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시니가 큰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네, 분명 마리아는 두려워했습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가 바로 본인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마리아는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마리아 스스로가 자신을 가리켜 비천한 계집종이라고 고백합니다. 이건 마리아가 지금 겸손해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마리아는 실제로 두려워했고 마리아는 실제로 비천한 여인이었습니다. 돈도 없어서 가난했고요. 나사렛 동네에서 살았던 정말 가난하고 보잘것없는 한 소녀에 불과했어요. 이게 사실이에요. 겸손도 아니고 과장도 아니고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실입니다. 그럼 왜 마리아가 두려워했고 비천한 존재였는가를 자연스럽게 묻게 됩니다. 그렇죠. 이런 질문이 뒤따라와요. 왜 마리아는 두려워했고 비천한 존재였을까요? 먼저 비천한 존재라는 고백은 그의 출신 지역과 매우 깊은 연관을 갖게 됩니다. 마리아는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나사렛 출신입니다. 나사렛 출신의 여인이에요. 여러분 요한복음 1장에 보시면 나다나엘이 했던 유명한 말이 있어요.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누구 보고 한 말이었어요? 예수님 보고 한 말이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나사렛 출신이어서 나사렛 예수로 그렇게 불렸습니다. 물론 지금은 그렇지 않지만요. 나사렛 예수라는 말에 포함된 뜻은 예수님을 업신여기고 천대하는 뜻이 의미상 포함되어 있습니다. 제가 성경 공부 시간에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네, 나사렛 출신. 이미 출신 성분부터가 천한 곳이라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었어요. 그런데다 마리아에게는 돈도 없었습니다. 아주 가난했어요. 지난주 살펴보았던 마리아와 요셉이 어떻게 예물을 드리려고 했는지 기억나시는지. 네, 정말 가난한 여인이었어요. 여러분 그러니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출신 성분도 성분인데다 돈도 없고 백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자, 이쯤 제가 이 구절을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어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입니다. 오늘 본문에다 성경 주보를 껴놓으시고 신약성경 264페이지예요. 고린도전서
1장 27절 아주 멋지고 기가 막힌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함께 봉독하면 좋겠습니다. 다 찾으셔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너무 기가 막힌 말씀이 아니에요.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천민 출신이에요. 마리아는 가난한 사람이었어요. 마리아는 많이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마리아는 백이 없었어요. 구찌백도 없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코치백도 없었어요. 아무 백도 없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러나 세상에 약한 자들을 택하사 강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셨어요. 아멘. 정말 아멘이 절로 나오지 않으십니까? 그렇습니다. 마리아의 비천함이요. 그러나 그녀의 약함 속에서 주님은 세상 속에서 강하다고 자랑하던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세상 속에서 위대하고 떠들고 다니던 세상의 것들을 부끄럽게 하셨어요. 이제 마리아의 비천함은 더 이상 비천함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 스스로가 이런 찬송의 고백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본문의 52절의 찬양이 가능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한번 확인해 볼까요? 다시 본문으로 가셔서 52절 말씀 함께 읽으십시다. 시작.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서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그래서 마리아는 지금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비천한 자를 높이셨다. 영혼을 다해서 그가 찬양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조국을 떠나 이민 생활을 하는 이민자들입니다. 그냥 학생이 아니라 유학생입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는 마리아의 상황과 그리 많이 다르지 않는 사람일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 마리아가 고백했던 비천함이라는 단어에는 열등감을 포함하고 있다고 한 성경학자는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러고 보면 마리아의 상황이나 환경이 우리 이민자들, 유학생들과 그리 많이 다르지 않은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오늘 마리아의 찬양, 마리아의 감격, 마리아의 기쁨이 우리의 기쁨, 우리의 감격, 우리의 찬양이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요. 사랑하는 구성원 빌라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이 2013년도 성탄의 계절에 여러분과 제가 겪고 있는 어떤 열등감이 있으십니까? 이 생존의 경쟁, 더군다나 말과 문화가 다른 이 낯선 그 땅에서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다가오는 내가 처한 상황과 환경 때문에 내 스스로가 느껴야 하는 어떤 열등감이 있으신 분들, 네, 우리 안에도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먼 조국 땅을 떠나서 이민자로 유학생으로 살아가면서 한국에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 마이너리티인 우리들이 비록 연약하고 힘도 없고 백도 없지만, 그렇지만 여러분, 약한 자를 택하시고 미련한 자를 택하시고 부족한 자를 택하셔서 세상의 빛으로, 세상의 소금으로, 그래서 약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미련하고 부족한 것으로 마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일하실 수 있다는 사실, 아니 이미 우리 안에 일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는 것, 그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이 마땅히 준비해야 할 성탄의 준비일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마리아에게 있었던 마음은 두려움이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두려움. 그럼 왜 마리아가 두려워했을까요? 제가 어제까지만 해도 괜찮았었는데요. 오늘 아침에 이렇게 송무교님과 지나쳤는데 저희가 감기가 걸렸다고 그러는데 금방 옮겼어요. 죄송합니다. 제가 좀 굉장히 두려운데 설교 잘 마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세요. 마리아는 지금 임신 중입니다. 그렇죠? 임신 중이에요. 하지만 이것은 축복이 아니라 충격 그 자체였어요.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요즘이야 세상이 악해질 대로 악해져서 결혼 전 임신이 무슨 유행처럼 당연한 것처럼 받아들인 충격적이고 악한
한 시대가 되어버렸지만 그 시절 결혼을 하지 않는 여인이 임신하는 것은 그야말로 사건입니다. 스캔들이에요. 아니 이건 죄입니다. 죄였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 결혼하지 않는 여자가 임신을 하게 되면 그 여인을 죽여야 되는 그런 사회였어요. 아니 그렇게 해야만 하는 시대였어요. 이게 그 당시의 율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마리아의 임신은 축복이 아니라 사건이에요. 그냥 사건이 아니라 죽음을 부르는 사건이에요. 죽어야 하는 사건입니다. 그러니 마리아가 두려워하는 건 당연한 겁니다. 100번 당연한 일이에요. 우리가 정확하게 이 당시 마리아가 몇 살이었는지 나이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요, 대부분의 신학자들은 이 마리아의 임신의 때를 10대 중반으로 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아직도 20대도 되지 않은 한 소녀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물론 그 당시의 10대와 지금의 10대가 다르다고 학자들은 설명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덜 무섭거나 덜 두려운 일이었겠습니까? 죽음을 담보해야 하는 일이라면, 아니 죽어야 하는 일이라면 마리아의 두려움, 마리아의 공포를 우리는 쉽게 관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조금 앞장에 보시면 마리아가 임신 소식을 듣게 되자 두려움 속에 사로잡힌 이 마리아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어요. 우리 확인해 봅시다. 1장 30절에 나와 있어요. 1장 30절 함께 공독하면 좋겠어요. 함께 읽어요. 시작. 천사가 네, 천사가 마리아에게 나타나서 첫 번째 한 말이 바로 두려워 말라였습니다. 두려워 말라. 왜요? 왜요? 마리아가 두려워했기 때문에, 무서워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어서 천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저절로 아멘이 나오지 않으십니까? 네. 아무튼 속으로 아멘 하신 분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네. 아멘. 하나님의 은혜. 이것은 내가 두려워해야 할 사건이 아니고 부끄러워해야 할 사건도 아니고, 이것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거야. 너는 메시아를 낳게 될 거야. 아니 나 같은 비천한 계집종에게 찾아오시고 그리고 나를 쓰시겠다고요. 근데 이것은 결코 두려워하거나 부끄러워할 사건이 아니라고.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이 다가오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 메시지를 주시는 순간, 여러분 이 순간이 상상이 되십니까? 아니 상상을 좀 해보세요. 마리아가 뭘 느꼈을까요? 아니 이렇게 느끼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나를 얼마나 긍휼히 여겨주시는지, 하나님의 긍휼. 그래서 본문에서도 마리아가 긍휼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나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네, 아마 이후로 마리아는 감격과 환희로 어떤 말도 더 이상 할 필요가 없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정말 이 순간을 한번 상상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상상해 보세요. 지금 두려워하고 외로워하고 떨고 있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던 어린 소녀, 외로운 소녀, 겁에 질려 있었던 소녀, 이 소녀에게 나타난 하나님의 긍휼. 많은 설교가들은 이 긍휼이라는 단어가 바로 은혜라는 단어로 해석합니다. 이 긍휼이 바로 은혜라는 단어예요. 하나님의 은혜. 마리아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었던 여인이었어요. 마리아는 아무것도 자랑할 것이 없었습니다. 아니 오히려 비천한, 그야말로 보잘것없는 가난한 시골의 한 여인이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임하게 돼요. 그래서 이제 마리아는 더 이상 비천한 마리아가, 두려운 마리아가 아니라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의 어머니로, 세상을 구원할 예수 그리스도의 어머니로, 구원자 예수의 어머니로 선택받게 됩니다. 그리고 성경은 이것이 은혜라고,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의 긍휼하심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이 중 우리의 모습을 좀 살펴보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게 되셨나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셨어요? 하나님 아니면 하루도 살 수 없는 그런 결실함을 가지고 교회 생활을 시작하셨습니까? 아니죠. 이 질문에 자신 있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되겠어요? 그냥 솔직히 고백하면, 돌이켜 보면 어찌다 믿게 된 것. 내 의도와는 별 상관없이 그렇게 교회 생활을 시작하시는 분도 적지 않잖아요. 제 자신만 해도 그러더라고요. 저는 제가 선택해서 태어난 게 아니라 저는 구세군 4반의 자녀로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믿게 된 거예요. 제가 태어나면서 주님 저를 받아 주시옵소서. 저는 구세군의 자녀가 아니면 이 땅에 태어나지 않겠습니다. 차라리 저를 태어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냥 부모님 때문에 구세군에서 태어났고 자라게 됐고 지금은 구세군 4반으로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니 생각해보니까 이게 제게 은혜더라고요. 이 부분 원고를 쓰는데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부분 원고를 쓰다가 나의 자매님에게 찬양을 부탁하게 됐어요.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이민생활을 시작하시면서 혹은 유학생활을 시작하면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교회에 첫 발을 들여놓지 않으셨습니까? 네, 우리 라이언 형제 같은 경우에는 여자친구 때문에 오게도 됐죠. 이민교회라는 거요, 때론 사람을 만나는 장소, 이민생활의 정보를 공유하고 필라 어떤 교회에서도 맛볼 수 없는 음식도 서로 맛보고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생활을 하는 경우가 없지 않습니다. 아니, 많아요. 이건 결코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아니에요. 왜요? 이게 이민교회의 중요한 사역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만이 목적이 되는 것이 문제지, 이민교회에서 사람을 만나고 정보를 공유하고 한국 음식을 나누고 우리 유학생들을 케어하고 이게 이민교회입니다. 이민교회 정말 중요한 사역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좀 더 나아가서 구세군교회는 또 어떻습니까? 어제 제가 영생교회 플루트 하는 어떤 자매님을 만났는데요. 왜 구세군은 사관이라고 하냐고, 사관이 뭐냐고 그렇게 묻더라고요. 참 무식한 질문인데 그럼 왜 목사는 목사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평소에 듣지도 못하는 구세군 필라 교회까지 오게 됐어요. 그래서 어찌어찌 하다 보니까 우리 예나 자매님 생전에 계획도 없었던 자선남비 좋은 운을 흔들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이것도 은혜가 아닌가요? 이것도 은혜가 아닙니까? 이것도 은혜라고 하면 구세군 사관의 지나친 착각인가요? 여러분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나의 자매님이 불렀던 찬송,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 사도 바울은 어느 날 자신이 돌아온 인생의 여정을 돌아보면서 이런 유명한 고백을 성경 속에 남기게 됩니다.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오직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그 한량없는 은혜, 갚을 수 없는 은혜, 내 삶을 내고 사는 하나님의 은혜. 그렇습니다. 이것이 지금 마리아가 부른 성탄의 찬송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라. 비록 두려운 일이지만, 떨리는 일이지만, 아니 목숨의 위험을 받는 일이지만 이것이 하늘의 약속이기에, 하늘의 축복이기에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것, 비천하고 보잘것없는 계집종이지만 나를 선택하셔서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신 하나님,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라고. 사랑하는 구세군 필라 교회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약속한 대로 오늘은 일찍 설교를 마친다고 지난주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제 설교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죠? 제가 오늘 말씀을 어떻게 마칠까 고민이 많이 됐어요. 사실 설교를 짧게 할 때가 더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서 어떻게 오늘의 말씀을 마칠까 한참 고민하다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듣게 된 한 말씀이 제 가슴에 오래 남아있어서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이 마리아의 성탄 준비를 묵상하면서 제 가슴 속에 이런 생각이 자꾸 들었어요. 만약 이 시점에서 마리아가 불평했으면 어땠을까?
마리아가 이 시점에서 불평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이 계속 드는 거예요. 지금 이 상황에서 마리아가 불평했으면 어땠을까요? 아니, 하나님 왜 하필 저입니까? Why me? Why me? 하나님, 아니 여자가 저밖에 없습니까? 더군다나 마리아라는 이름을 찾으신다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저밖에 없나요? 쟤도 마리아고 쟤도 마리아고 마리아 김, 마리아 최, 마리아 파. 왜 하필 저를 선택하셨습니까? 깊은 숨을 쉬면서 하나님, 저는 안 생겨요. 요즘 유행하는 말로 안 생겨요. 아무리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제게 애는 안 생겨요. 성령으로 애는 안 생겨요. 이렇게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거부하고 불평하고 컴플레인했다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당황하셨을까요? 아니, 성경의 역사가 어떻게 이어질 수 있었겠습니까? 네. 그런데 마리아는 두려움 속에서도 절망 속에서도 아니 목숨의 위협을 받는 그런 절대절명의 상황 속에서도 마리아는 순종합니다. 불평하지 않았어요. 아무리 상황이 좋지 않아도 아무리 환경이 좋지 않아도 마리아는 불평이 아닌 찬송의 노래를 부릅니다. 마리아는 불만이 아니라 기쁨의 찬양을 올립니다. 여러분 잘 들어주십시오. 제가 지난주 설교를 준비하다가 이런 글을 보았어요. 불행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여러분 성탄 준비요? 오늘 이 한 말씀만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불행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기 때문에 불행하다. 그렇습니다. 마리아는 얼마든지 불행한 형편이었어요. 불행한 상황이었어요. 얼마든지 컴플레인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불평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쁨을 선택하죠. 찬송을 선택합니다. 감사를 선택해요.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이것이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래서 마리아는 불평하면서 불행한 삶을 이어가는 게 아니라 찬송하면서 성탄을 준비합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는 줄 아세요? 마리아가 가로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한다. 그래요. 마리아는 지금 형식적인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라 입술로만 찬양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얼마든지 불평할 상황이지만 그는 불평을 선택하지 않고 찬송을 선택합니다. 그것도 그냥 찬송이 아니라 영혼으로 하나님을 찬양해요. 마음으로 주님을 노래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구성필 하나님교회 성도 여러분, 불행하기 때문에 불평하는 게 아니라 불평하기 때문에 불행한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순간 여기에 해당되는 분이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아니, 저는 오늘 이렇게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도전하고 싶어요. 혹시 그렇게 불행하지도 않는데 불평하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괜찮은데 아직은 살만한데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평으로 2013년도를 마감하고 있다면 당신은 불행한 2013년도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불평이 아니라 찬송을 선택한다면, 불평이 아니라 기쁨을 선택한다면, 마리아처럼 불평이 아니라 감사의 노래를 부를 수 있다면 2013년도 우리에게도 마리아에게 임했던 하나님의 은혜, 그 한량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성탄의 계절이 될 줄 믿습니다. 그렇게 여러분과 제가 찬송으로 기쁨으로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준비하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성탄을 준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